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이며 만남을 통해 살아가고 만남이 끝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성공과 행복,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서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늘고 스승은 좋은 학생을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이 있습니다. 자식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성장하고 또 부모는 좋은 자식을 만나야 기르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동물이 인간 되는 엄청난 만남이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었던 헬런 켈러는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연이든 선택이든 만남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 시작되고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종류의 만남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확실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방황을 거치던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방황도 또 인생의 방황도 끝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하나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전에 기회가 돼서 뉴질랜드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렌트카를 빌려서 뉴질랜드 남섬을 여행하는 동안 단 하루도 양을 보지 못한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수많은 양들을 보긴 하는데 양들을 지키는 목자나 기르는 사람을 잘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있는 양들도 많이 있었지만 산 중턱에 있는 양들, 또 도로변에 울타리 없이 이렇게 퍼져 있는 양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양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마치 들깨나 들고양이처럼 주인 없는 양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도로변에 있는 양들도 다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GPS를 달거나 태그로 다 관리가 되어 있어서 길을 잃어버려도 주인에게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양들의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뉴질랜드 국토의 54%가 목초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한때 뉴질랜드의 양의 수가 인구의 10배가 넘는 7,000마리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약 2,500만 마리 정도 있는데 이것도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5배 정도 사람보다 양이 많은 겁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먹고 알아서 놀고 알아서 자면서 스스로 풀을 뜯어먹고 잘 자라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양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양을 기르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한 나라이죠. 전체 국토의 60%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건조한 땅에서도 풀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양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들의 위협이 자주 있어서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들은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목자가 양들의 목자인가에 따라서 그의 안전을 지킴받을 수 있고 또 많이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온 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칼로스, 선한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본 구절에서 나온 좋은 열매에서 좋은이 칼로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져 불에 던져져 타버리고 맙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께 붙어있는 나무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무까지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 영적인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선한 목자에 대입을 해보면 나는 신적이고 영적인 목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비교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10장 5절에 타인이라고 말을 했고 8절에 절도요 강도, 12절에 사꾼으로 비교하면서 이 세상적인 목자들은 결국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양을 돌보고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많이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먹을 것을 주지 못할 때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 찾아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벗어서 달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풍족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신적인 목자, 또 영적인 목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처음 선한이라는 말이 나온 부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인이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떠다 주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연애를 할 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이 취한 다음에 좀 안 좋은 걸 내는데 이 집은 어찌 된 게 처음보다 나중 나온 이 포도주가 더 좋으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포도주라는 것은 아주 뛰어난 특산품, 정말로 특출나게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모든 목자보다 특출나게 뛰어나신 목자라는 의미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성경에는 목자로 비유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할 때에 이 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양들을 돌보았는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40절에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목자로 살면서 라반의 가축과 재산이 크게 번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뛰어난 목자였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한 마리의 양도 잃고 싶지 않아서 어떤 맹수가 그 양을 물어가면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꺼내낼 정도로 맹수와 싸워서 이겼던 아주 믿음직한 목자였습니다. 이 외에도 요셉과 모세도 뛰어난 목자였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양을 돌보듯이 그들의 자손과 백성들을 그렇게 성심껏 돌보는 민족의 지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떤 목자보다 더 특출나게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믿음직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선한 목자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철학자 강신주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가수를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관객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가수를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미 커버리신 분들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늘 관심이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색을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장난감을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옷을 사거나 장난감을 살 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사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살피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돌보는 것, 그래서 결국 내가 그가 되는 것, 그가 내게 꽃이 되는 것.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꽃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제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본 9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동정이라는 말을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똑같은 육신 속에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몇 년 전에 아들을 위해서 30시간 동안 문신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데릭 프루 시니어라는 한 아버지는 8살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8살 아들 데릭 프루 주니어는 태어날 때부터 커다란 모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장에서도 그 점을 가리려고 티셔츠를 벗지 않으려고 하다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바랐던 아버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오릅니다. 바로 타투샵에 방문해서 아들과 똑같은 점을 문신으로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3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시술이 그 범위가 너무 크고 또 통증이 심한 부위였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시술을 하고 결국 30시간 동안 시술을 해서 그 점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시술을 마치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티셔츠를 벗어 던지고 아들은 아버지 가슴에 있는 점을 봅니다. 아들 데릭은 아빠의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감탄하면서 이후 자신 역시 티셔츠를 벗고 수영을 했고 더 이상 그 점으로 인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눅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꽃 열매가 되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꽃은 일반적인 생물로서의 꽃이 아니라 접두사의 의미로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말의 꽃이라는 접두사는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등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맨 처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꽃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신랑 신부가 맞는 첫날 밤의 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꽃소금이라는 말도 있지요. 일반적으로 천일염을 정제해서 요리용 소금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장을 담글 때 맨 위에 뜬 메주에 뿌리는 소금을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꽃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술을 담갔을 때 처음으로 떠내는 맑은 술을 의미합니다. 꽃다지라는 말은 처음 열리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꽃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가 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수확한 과일이나 곡식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처럼 그 이후에 열리는 열매들도 첫 열매를 표본 삼아서 똑같이 비슷하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가능하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꽃 열매가 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본문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15절에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승을 기록한 미시나에 의하면 임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꾼 목자는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지킬 때 이리 한 마리가 찾아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그 목자는 이리와 맞서야 합니다. 근데 2마리 이상의 이리가 오면은
그 목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쳐도 되었습니다. 사꾼과 선한 목자,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리 때가 찾아왔을 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꾼은 이리 때의 습격에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리를 맞서고 또 그들을 내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선한 목자, 양의 주인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불로 인해서 산불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산불로 인해서 울산과 경상권의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또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분들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가해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려고 생명을 다해 진압에 힘썼습니다. 1970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의사자는 남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자가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남을 위해 용감하게 자신을 희생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희생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카이스트의 한 뇌과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뇌는 이기적이어서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남을 위해 희생이 가능한 이유는 뇌가 확장된 것이어서 뇌 속에서 확장된 대상이 나의 일부가 되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선 다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이 내가 되는 것이고 친구가 내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자 중에서 우리 식구, 우리 민족, 아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남, 또 구원 이렇게 용서받을 수, 또 목숨을 살리는 그런 가치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수연 씨라는 분이 2000년 초반에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취객을 구하려다가 본인이 숨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 모르는 사람, 또 술 취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할 이유가 없는데 그 영역을 나 자신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목자와 양은 어떻습니까?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리 현대 사회의 그 반려견들, 또 반려동물들을 가족이라 칭하면서 자식처럼 키우지만 그 동물들을 나의 영역으로 확장해서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을 위해서 목자가 희생할 가치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없지만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양처럼 부족하고 지능이 딸리는 그런 동물도 흔하지 않습니다. 양은 비교적 온순하지만 복잡하고 또 그런 어려운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매우 약해서 목자의 인도 없이는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빨과 발톱이나 무기가 없어서 자기 방어 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털 관리를 하지 못해서 누군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양의 어리석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선인을 나의 영역으로 확장해서 대신 희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양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존재가 다른 것을 나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더욱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가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어떤 목자보다 특출나게 뛰어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채워주시는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관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응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선한 목자의 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선한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치유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인기 얻는 것을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자 그들은 거짓 목자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또 그 음성을 따라 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목자로 여기는 양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의 최후는 결국 죽음을 향해 갑니다.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감에도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나 자신이 연약한 양임을 깨닫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선한 목자를 의존하고 목자의 지팡이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도 주님의 인도함 없이는 선한 목자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여서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면서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그런 선하신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과 보호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